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도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또 뭐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직장은 어디를 들어가고 집은 어디에서 사야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막 이러는데 왜 이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이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왜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는가에서 이제 어떻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는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왜는 이제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는 이유를 묻는 거고 목적을 묻는 거예요. 왜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인생을 얘기할 때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길을 이제 걷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걷는데 뭐 산책도 길을 걷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길을 걷는 것이고 멀리 이동하는 것도 이제 길을 걷는데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이게 우리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진주에서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가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갑니까? 예전에는 이제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왜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느냐? 이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는가, 왜 내가 서울을 가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왜 지금 서울을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가는 그 목적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친구야, 너는 왜 사냐? 그랬더니 못 죽어서 산다.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난 김에 산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뭐 저걸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제 원고에는 그냥 왜 사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뭐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못 죽어서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사는 대로 산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너는 왜 사냐? 또 자기가 자신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면 거의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답을 이런 말들은 알고 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그리고 이런 걸 물으면요, 친구들한테 물으면 욕 듣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한 건 나도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으면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이 들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과하게 내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이런 대답 있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대로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 못 죽어서 산다. 이제 이런 대답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왜 사는가?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또 해교, 이슬람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다 찾아봤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게. 좀 이제 다 각각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이 종교나 이 철학에서 왜 사는가를 말을 못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들을 만한 좋은 얘기도 있고.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 스님 있죠? 그분 얘기는 왜는 없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도 그분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도 질문하고 그분 그 자담회에 공개 그게 나왔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전도를 좀 어떻게 하면 잘했는가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좀 맞는 얘기를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말하는 그걸 정말 그분이 믿었다면 성가복을 벗었겠지. 안 벗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아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련 자료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왜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봤는데 내용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제 컴퓨터에는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다 읽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은 고대부터 고민을 했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랬는데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내용들을 말은 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든 철학이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EBS 인문학 강연으로 유명해진 현재는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인문학 앵콜 공연 너무나 그 인문학 강연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많은 곳에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회사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EBS 앵콜 강연을 부탁했어요. 그 앵콜 강연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셨어요. 그분이 강의가 얼마나 깊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시각을 확 열어줬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왜 사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문학, 철학. 진주에서 좀 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을 답을 찾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 본론인데, 이걸 딱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뭐 두 갈래 아니면 세 갈래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소리구나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사람이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좀 거기에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이유라는 이유. 그게 목적이고, 예.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 7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참고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주장들이 있거든요. 엇갈린 주장들이 있거든요. 뭐 제2 아담론부터 해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 창조한 사람은 영혼을 가진, 동물과는 그러니까 구분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창조했다. 그게 더 저는 관심이 가지, 뭐 이중 아담론이니 어쩌니 그런 데는 저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사람을 만드신 거기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 안에 우리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어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형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이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형상은 뭐냐면, 뭐 예전에 한참 이거 말할 때는 이제 뭐 이미지라고 됐고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하나님의 원래의 그 성격, 뭐 우리 말로 하면 성격, 뭐 인격,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요. 본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다움을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화하면 예수가 돼. 예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시작 아버지를 보았거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형상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맞죠?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신성, 인격이라고,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로 말하면 자질. 그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냐면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인격을 이렇게 탁 담았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영을. 이 영을 이제 부여받으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거의 흡사한 하나님과 흡사한 인격과 이 영혼을 딱 이렇게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서의 사람으로만은 있을 때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아담에게 딱 주니까 아담이 이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고 우주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은 시력은 시력에 그 정도는 없지만 135억 년쯤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처음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실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은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저 별을 왜 저기 갖다 놨을까? 아는 거예요. 이 지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는 거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이 쩍 벌어져요. 표현을 하자면. 입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방식. 좀 이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담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혼을 주니까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가능했다. 아담의 능력이 있어서 아담의 지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영혼을 주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라운 존재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뛰어난 수준으로 영혼을 가진 수준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제가 악기를 제일 잘 다루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자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드 변조는 어떻게 하고, 코드에는 여러 코드가 있는데 이런 때는 예를 들어 C 서스포를 한다든지 C 디미니스를 하다든지 C 오그먼트를 하다든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소리는 알아듣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악기의 악자, 음악의 음악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하냐면 도를 가르쳐요. 도. 오선지를 걸어놓고 동그라미하고 딱 걸어놓고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른 악기에는 다른 조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뭔지, 그리고 레가 뭔지, 미가 뭔지, 파가 뭔지, 왜 도레미까지는 비슷비슷한데 미파는 음이 반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아주 기본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음악이 무엇이고
악기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사람이라고 할 땐 좀 이렇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좀 있지만, 왜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인품을 담게 하고 또 영혼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혼을 주셨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게 이제 선포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소환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선포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외친 거예요. 일방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창조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유막측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이제 계시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 계시냐면 삼위일체로. 어떻게 삼위일체로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로 계시는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이해가 되면 반은 이해가 되는데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감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실제로 스스로 어떻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가 추상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조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또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100% 완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임의로, 지금 여기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임의로 인도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섭리로 통치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비웃으시며, 원하시는 일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사람의 길과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시며, 악인과 선인을 모두 감찰하시며,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시공간에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오묘함과 완전하심을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지존하신
분이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명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아마 좀 이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데 이 영광도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전부 이제 몰려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피조된 만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타인을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방불한 인격과 하나님과 방불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왜 지느냐? 그래야,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경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예?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 계획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우주도, 만물도, 이 세상도, 사람도, 시간도, 물질도, 나도,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지 않잖아요. 다는컨대 하나님 믿는 그 구석이 딱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안 바뀌었거든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중심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나오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지극정성으로 키우죠. 말 안 들을 때 빼고. 어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웁니까? 남들 배우는 거 다 배우게 하고 혹시라도 모자라는 게 있을까 봐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죽지 말고 어디 가서 네 실력껏 능력을 발휘해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소리로 또 그 소리냐라고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게 들릴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 이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마귀가 죄가 아닙니다. 죄를 마귀가 우리에게 짓도록 하게 했지만 죄는 누가 지었느냐? 우리가 지었어요. 이 죄의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순간 성경은 뒤틀어집니다. 왜 뒤틀어집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 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마귀는 거기에다가 유혹을 한 거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잠시 되었다가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왜 사냐 그러면 못 죽어서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 사는 대로 산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거기서 내가 왜 사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가 죄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나에게서는 내가 왜 사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남한테 꿀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전부 잘 돼야 되는 거야. 잘 돼. 너나 할 것 없이. 안 된 사람은 안 된 입장에서 잘 되려고 그러고 잘 된 사람은 잘 된 걸 누리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또 보면 전부 이 자기 중심에 앉아있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창조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고 왜 하나님만 계시는 영혼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막 고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뭐하고 살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진작에 왜 사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하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물과 구분된 사람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TV와 인터넷만 치면 막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얼마나 유행했는지 막.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그 넓은 광장에다가 그 팔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우리는 그 강남 스타일 말고 교회 스타일을 만들어보자 그러고 막 그런 말들이 있었고, 또 어떤 뭐 교회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강남 스타일 말고 목사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서 이 막 스타일 이게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강남 스타일 때문에 이제 이게 유행이 된 거거든요. 지금 강남 스타일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고 무슨 뭐 교회 스타일이고 이게 다 이거 한때 유행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도 다 유행하고 사라지지만 예수님 스타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나라는 거야.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 있다. 내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꿈이 있다는 거야. 내 꿈. 그거는 여러분 서당이나 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한학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는가를 다양한 쪽을 쭉 봤는데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하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슬람은 조금 다른, 이슬람은 이제 또 신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이제 무함마드 쪽으로 딱 오면 선지자 무함마드 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과격하게 변하고 좀 맛이 가서 그렇지. 그런 다른 철학에는 더 없어.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왜 사는지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존재, 인문학적인 존재, 그 범신론적인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왜냐? 신이 없거든.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펼치신 그 세계가 내 세계가 되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 스타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스타일만 남습니까? 하나님 스타일만 남는다니까요. 하나님 중심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예수만 남는다. 예수만 남는 거.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직업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직업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만 뭐 직업이 좋은 직업, 낮은 직업 여러분 그거 우린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귀천이 있다고 물론 있는다는 말도 의미가 있고 없다는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돼요. 돈을 버는 능력으로 볼 때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꼼쟁이게 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모으는 돈이 귀하거든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 돈이 모아지잖아요. 점점 더 꼼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끼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자기의 온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생수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모으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갑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볼 것도 가진 것도 백도 누가 이리 오르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고 어디 가도 개무시당하고 앉을 자리도 없어도 그게 누굽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저게 내 스타일이구나 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이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도 하늘이 파랗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양쪽의 지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말이에요. 지성. 그리고 그 지성의 움직임, 활동, 다르게 말하면 그가 무엇을 믿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도 충실히 살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